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오순절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 그 오순절에 뜨거운 불의 영적 생명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현대교회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이 건물, 또 예배당과 더 나아가서 좋은 시스템을 갖춘 가장 성도들이 여러분 편안한 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처럼 세속적이고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가득하여 사람의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 종교인들을 배출해내는 교회도 2000년 교회사 가운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교회에 주일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담임 목사님의 지적 설교에 마사지 은혜를 받은 척하며 스스로 평안과 위로를 받는 교인들을 생산해내는 현대교회에 다시 한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22절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여러분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의 이제 제일 중요한 요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강림한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마르투스라는 순교자적인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7대 절기 가운데서 이 만 20세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여러분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6월절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상징하고 있고, 오순절은 바로 성령님의 강림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신부되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그리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초막절인데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을 계산하여 지키는 날로서 이날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따라서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하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죠.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날의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절기, 이날을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77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오순절은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다섯을 가리키는 오와 열을 가리키는 순을 결합시켜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의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는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다섯을 뜻하는 펜테의 배수를 소수로 바꾸어 50번째라는 의미를 지니는 펜테코스테라는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은 구약 시대부터 유월절과 이 초막절과 함께 지키던 가장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 사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농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축제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 분위기의 성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77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에 역사적인 이 배경이 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정산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이런 구약적인 의의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성령님이 강림했는데 이 강림 현상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성령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는 분명한 현상으로 오셨는데, 하나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청각의 여러분 이미지, 또 하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모습, 시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귀로 들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강하게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불의 권능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불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잊지를 못합니다. 먼저 청각적인 이미지로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그 머리에 불의 여같이 막 낼름낼름 갈라져서 120명의 문도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더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강림 사건에 수반되어 세 가지 현상을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먼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고,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전 선지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로서 소명받기 전에 그가 자기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죽게 되었느니라 하니까 하나님의 존전 옆에 있던 스랍 전사가 불 화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주잖아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돼야 될 이 사건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영적 내면적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언은 여러 나라로 터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언어 도구를 상징했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한 사건의 핵심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마린뼈 환상과 함께 이 생기가 들어오는 이미지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기가 사방에서 여러분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는 그 환상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 생기는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속성을 예로 드셨죠.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혼이 죽어서 단절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되죠. 또 오순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1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신현현하는데 엄청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온 시내산이 진동했으며 여러분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려왔으며 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AD 1세기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이해했다는 설명, 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7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세움으로써 언약 백성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관계로 맺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했다면 초대교회에 시작되는 이 본장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의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는 구속사의 큰 핵을 긋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약의 오순절의 특징,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그러니까 율법, 이 두 돌판을 수여받는 날이었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의 신비, 영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영적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성령이 다 내주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주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율법주의자처럼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신비의 말씀을 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금방 죄를 민감하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신약 성도들이 엄청난 복, 여러분들 최고의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불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서 임재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시내산에서 불로서 임재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막과 성전의 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속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불, 성령과 불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기 위해 오셨다 했고 또 예수님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나타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은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요. 이 열정은요, 인간의 열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밤낮으로 여러분 뛰어도 지치지를 않아요. 이 열정의 불길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여러분 표현이 되었는데요. 오순절의 불세례는 성령 시대와 이전 시대를 연결하는 접촉점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의 불세례는 이 불을 하나님의 에너지의 근원적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생활 전반의 모든 터전 구석구석까지 이 성령의 정화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부패한 정욕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제약이 소멸의 불로서 다 태워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경건의 열매, 그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열정의 불이 막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열정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뜨거운 불이 우리 내면 곧 영혼에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정의 불이 사그라지면 교회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동적인 힘이 사라지게 돼요. 불같이 뜨거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절처럼 샤대교회의 모습이죠. 살았다나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그렇게 크고 화려한 웅장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매일 주일날 거룩거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활발 타오르는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으려는 이 경건의 불로서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없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나 행동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강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루 동안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알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만 해. 어떤 사람은 다른 것만 말을 해. 세상적인 것 말을 해. 그럼 여러분 다 영적 상태가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줄어들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진실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미지근한 것. 여러분, 그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토해버린다 했어요. 온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 여러분 따뜻하지도 않아. 미지근해. 미지근하면 거기에 세균밖에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온천수는 막 뜨거워서 펄펄 끓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식어가지고 여러분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쳐버려요.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과 뜨거움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죠.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은 경건을 움직이는 모토와 같습니다. 불타지 않는 종교적인 요소들은 힘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믿음은 불을 날개 삼아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열정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못합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은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타는 영혼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은 충만한 영적 생명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던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2000년 전 초대교회인 에르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의 역사에서 반복돼야 할 살아있는 현재적 에너지가 오순절입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현대교회를 강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 삶에서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이세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권능적인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복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핍박과 박해, 노마의 여러분 칼날 앞에서도 목숨을 내놓은,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그 뜨거운 권능,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지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온전한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셨는데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충만한 영적 생명은 오순절의 가장 분명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신자나 여러분 교회, 우리가 개인 신자들이나 교회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예배 때 성도들에게 열정과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오순절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오순절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생명이 약하고 불확실할 때, 여러분들의 의심, 그리고 먹구름이 들이올 때, 여러분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죽어버렸을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빠져버린 인간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해도, 여러분들이 중생을 체험했다 해도 그 기쁨은 잠시 얼마 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100%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모든 힘든 상황과 환경을 초탈하여 마음에 다가오는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활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영적 활동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힘에 충만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야, 저 사람 기가 다 했네. 이제 세잔해졌어. 어떤 사람이 젊은 날에 기가 충만했는데 나이 들수록 기가, 에너지가 소전해질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세상에 생명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여러분도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의 이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딱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소망도 없으니까 여러분 매주일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환경이 어렵든지 돈이 없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nothing,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제가 경험해봐서 다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 돈이 없어, 차비가 없어서 교회에 예배를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를 가야 되겠는데 차비가 없어, 교통비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 하나가 휙 불어오더니 제 발 앞에 10,000원짜리 하나를 확 떨어뜨려 줬다 했잖아요. 또 휙 누가 딱 보니까 길 가는데 5,000원짜리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그놈 가지고 갖고 돈을 바꿔가지고 헌금 냈고, 그리고 교통비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예배드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가 연단 받을 때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붙여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까마귀라도 붙여줘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떡도 주시고 물도 줬고 또 과부 사렙다 과부 손을 통해서 역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 처음에는 까마귀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고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저도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냥 제 사정을 누가 합니까? 아무래도 말을 안 했어요. 겉으로는 뻔질해요. 제가 세무서 직장에 다니니까 사람들이 제가 돈을 많이 번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연단을 받는데도 여러분 모험하는 것 같아. 모험. 막 신바 때 모험하는 것 같이 즐거우니까 저를 계속 따라 훈련하던 우리 언니 동생이 어느 날은 이제는 혼자서 너 혼자서 다녀라. 우린 너를 안 따라다닐 거라 그래. 우린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든지 모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활동, 그 놀라운 힘, 권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며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절 때 우리 이 직장에 명절 휴가비가 나와요. 신권으로 경련이가 딱 주면 이걸 누구에게 줄까? 돈도 없는데 제가 쓸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하구 중에 미혼모로 딸 하나 데리고 있는 하구에게다가 그 전부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 우리 동생 조카들한테 말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명절 휴가비 신권에 돈을 갖다가 그 미혼모인 우리 하구한테 갖다 줬으니 아무 말도 안 했죠. 왜?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또 산책에 다니고 여러분 추석 명절 때도 없어요. 설날도 없었어요. 그냥 도봉산에 가 있는 거죠. 남들은 뭐 명절이다 떡을 먹고 즐거워하는데 우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영적 전쟁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 5일 막 금식 10일 줘버려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도 너무 신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을 계속 행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과 능력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젊은 날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은사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마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송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타락한 옛사람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 못 박지 못한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의 정욕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자리, 네가 곧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가로채라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아직도 아담을 미혹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여러분들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여러분 세게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면 여러분들은 다윗 왕을 생각하겠죠. 다윗 왕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신앙의 표준 인물이 누구냐? 다윗 왕이 다윗 왕. 여러분, 신앙의 표본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신정 정치를 행했을 때 이방 민족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산성이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일화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항상 자기 이름을 내고자 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큰형과 둘째 형이 착취당해서 징병당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버지가 네 형들이 도대체 전쟁에 나가서 살았니 죽었는지 소식을 알 수 없구나. 매일 전전긍긍하니까 다윗에게 보리떡 10덩어리를 싸가지고 전쟁터에 좀 가보아라 그랬더니 참 아버지 이새도 너무해요. 다른 아들도 많은데 왜 말째 아들, 가장 아버지가 인정도 안 하고 편애했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그걸 시키냐고요. 그 어린애가 17살, 18살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 블레셋 창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도 큰아들, 둘째 아들만 생각하고 또 다른 아들도 많이 있잖아요. 8명인데. 그런데 이새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순종해, 아버지 말에.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니 그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벌벌 떠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산 골짜기마다 막 울려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의 목소리가 그 전쟁터에서 막 쩌렁쩌렁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이 미소년 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아니 어떠한 자가 감히 이방인 개 같은 자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단 말이냐면서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저놈과 싸우겠다니까 사울왕이 봤을 때 키도 너무 작은데다가 미소년이잖아요. 어떻게 가서 싸우냐고요. 여러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키가 몇 센치냐?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6규빗 한 뼘이에요. 6규빗 한 뼘이면 여러분 한 뼘이 규빗이라는 게 수치를 재는 건데 여러분 여기 우리 중간 이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가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45cm에서 50cm인데 5, 6 여러분 그러면 30 여러분 3m의 키에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이 장수를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을 향해서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물맷돌 하나가 여러분 이 골리앗의 정통 이마에 박혀버려.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총알이야 들어가지 어떻게 돌이 박힙니까? 돌이 맞아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간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기뻐가지고 그게 총알탄 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의 행실 하나하나 나의 말투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면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일을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곧 자신의 예배의 자세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랍 천사들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자신의 6개의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려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며 조심스러운 경건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가르침을 받음, 교제함, 떡을 뗀, 기도함이 사도행전 2장부터 46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정식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조직을 성령께서 여러분 행사하시는 거죠. 오순절은 또한 조직과 질서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오순절 사건에 볼 수 있는 조직은 단순하면서도 완벽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권적인 권위를 행사하셔서 모든 지체들을 질서 있게 통제하시고 적절히 상하관계 속에서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은 인간의 몸의 지체들과 유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13절에서 31절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입의 역할을 다 한다고 했는데요.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적 몸에 속한 지체들은 각각의 그들의 고유한 위치와 기능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감독자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지배와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시기와 야망과 분열을 멸하고 각각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직분에 충성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6절에 나와 있네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이것은 교회 조직에 능한 사역자가 만들어낸 조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만드신 짜임새 있는 완벽한 조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하시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몸 안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를 찾아 하나님 맡기신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힘들을 의지하여 교회의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자면 그 교회는 여러분 살았다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물질의 힘들이 아무리 능숙하게 기획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거나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언변이 뛰어난 설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터치하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옥토밭이 되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여러분 말을 못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냥 처음부터까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지식적인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이 아무리 지적인 설교, 이게 지적으로만 동의하지 여러분들의 실제로 가슴이 와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지 않으면 전혀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완악한 심령,
기경돼야 할 딱딱한 굳은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비참하고 메마른 종교인밖에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어 설교를 들었지만 결국 그가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는 마치 수세기 동안 성장해온 영적 조직처럼 완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조직의 정비나 성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거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알았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거친 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즉 증거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강력해야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붙드는 사람이라는 뜻인 순교자, 마르투스라는 그 증인이 마르투스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여러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강력한 힘을 통해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가 강한 확신을 주고 강력하게 표현될 때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입을 벌려 증거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복음 증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나올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사건은 거룩한 형제애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순절은 우리에게 순전함과 연합과 여러분 형제를 가르쳐 주죠. 오늘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들이 떡을 뗐다 그랬어요.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는 유대의 계급이나 혈통보다 강했습니다. 불만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야만과 세속성이 사라졌어요. 성령께서 이런 만성적인 죄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들이 제거되고 대신 그 자리에 거룩한 형제가 들어섰습니다. 성도들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모질게 행동하는 이기주의를 기꺼이 버리고 대신 이 새로운 형제, 영적 형제를 키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형제에는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형제에는 돈과 혈통과 지형과 학벌과 계급과 민족적 차별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을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로 묶어 이기심과 시기와 교만을 영원히 쫓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 등 얼마나 많은 차별이 난무합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장이나 구역을 편성할 때 의사는 의사끼리, 교수는 교수끼리, 사업가는 사업가끼리 이렇게 구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배운 사람과 수준이 안 맞다 이거죠. 이게 교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학벌이 낮은 사람도 성령의 지혜를 받게 되면 엄청 영리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세상 초등학문인 대학원이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서울대 철학 교수님이 철학 박사, 철학 교수님이 40년을 넘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따라서
매일 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거듭나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적적하는데 철학 박사님이 돼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면목제일장로교에 다니는 60년 동안 면목제일장로교를 섬기시는 제갈충산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옆에 84세 되신 이 권사님, 새벽마다 발 쩔뚝쩔뚝하고 저 면목제일교회가 사가정역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매일 새벽 4시면 가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이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한 50살 정도 넘었을 때 시골에 이 산골짜기에 시집간 큰언니가 권사님의 생신이라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니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언니 우리 교회 한번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봅시다 하니까 언니가 따라 나갔대요. 근데 그 언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아예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이 큰언니를 데리고 딱 면목제일장로교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강타한 거예요. 해게 눈물이 펑펑펑 터지더니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충성 권사님 집에 며칠 있다가 시골집으로 그 산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갖고 싶은 거니까 이 제가 충성 권사님에게 나 성경책을 하나 주면 좋겠다니까 권사님이 보던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넘게, 예전에는 여러분 이 전화도 없고 시골에 그러잖아요. 연락할 길이 없어. 그런 이제 생신이 다가오니까 언니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언니가 매일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 첫 예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형부가 아주 완악해. 그러면서 언니가 여러분 새벽 예배를 딱 가면 그 쌀이대 대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가는데 그걸 일부러 열어놓고 닭장에 닭을 모조리 죽여서 목을 비틀어 놓고 하는 말이, 그 큰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막 몽둥이를 갖다 때려 패면서, 네가 교회 가면서 대문을 열어놓고 가서 이 쪽제비가 들어와가지고 닭을 다 물어 죽였다고 그런 억지를 놓으면서 그렇게 큰언니를 박해를 했다는 거야. 결국 형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고, 이 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그 시골교회 산골짜기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준 성경책이 너덜너덜. 여러분 한글을 몰라가지고 글을 못 읽는데 성령님께서 너무 이 성경이 읽고 싶으니까 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글을 열어준 거예요. 처음에 찬송가를 하나님께서 떠듬떠듬 읽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돌아가실 때가 천국 가실 때까지 얼마나 이 성경을 읽었든지 성경이 너덜너덜하더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다른 책은 못 읽는 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까막눈이 돼가지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몇 번 읽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통독합니까? 통독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뭐 유튜브네 뭐하네 듣는 거 좋아하고 매 스마트폰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들여보고 잠잘 때도 잠자는 자리에다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의 언니는 오직 글자 읽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 찬송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사랑해야 되냐. 제가 2005년에 여러분 동안교회를 갔어요. 이문동의 외대 앞에 동안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청년사회가 하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전도단 여러분 하요 모임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다녔는데 그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중국의 윈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모태통이 여러분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공산화시킬 때 모든 주의 종들
여러분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면서 그때 주의 종들이 이 성경책을 땅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위인 형제의 어머니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다가 공산화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신앙을 버리고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위인 목사님 어머니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암병이 그 자리에서 나은 거예요. 그때 위인 형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고쳐주는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가 14살, 15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중국 땅에. 그런 가운데 한 달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게 성경을 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남자 둘이가 와서 자신의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남자 둘이가 보자기에다가 여러분 이 빨간 보자기에다가 성경책을 싸가지고 와서 위인 형제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800km를 걸어서 왔는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라 할 수 없잖아요.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공산화되기 전에 목사님이셨고 그 성경책을 땅에 묻어서 파묻어 두었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800km에 떨어져 있는 위인이라는 청소년에게 이 성경책을 가져다 줘라 음성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인 형제가 그 성경책을 받고는 여러분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밤에 몰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것을 다 암송했어. 암송. 여러분 성경책 66권을 다 암송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는데 결국 공안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여러분 무진장 고문을 받는데 72일을 금식하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칠흑과 같이 비탄줄기 않는 곳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금식하면서 쓰러져. 예, 그래서 72일 동안 금식하고 그 고문에서 살아나가지고 결국 독일로 10,000명을 가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공산주의 박해를 받고 이슬람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위인 목사님이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간증한 걸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인 성경책을 주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까? 저부터서 그래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날씨도 풀렸는데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다. 돈은 교회를 세속하고 교회의 영성과 거룩함을 항폐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인색해지고 베풀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게 베풉니다. 돈 때문에 교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멀어집니다. 돈 때문에 사역자들은 영혼 구원받아도 헌금을 거둬들인 일에 초점을 맞춰 설교합니다. 오늘날 최고의 붕사가 어떤 붕사인지 압니까? 집회에 가가지고 그 교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내가지고 헌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사람이 최고의 붕사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된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오순절은 이기심의 온천과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부동산, 자신의 밭과 논을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으며 그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형제의 실천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했죠. 사도행전 4장 32절 또 34절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 나눠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에 우리의 영적 장기들의 악기같이 달라붙어 있는 탐욕의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지는 유일한 치료제가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미 바닥난 우리의 영적 부활을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 현대교회에 다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재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사람들은 교회로 이끌려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고 또 교회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우리 열방 선교교회와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